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흥미진진하게 읽는 장이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입니다. 너무 드라마틱하고 어떤 영화보다도 재미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흥미로운 소재를 사실 다 갖추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저 먼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서 고생하다가 이후에 최고 강대국의 총리가 되는 이야기는 요셉처럼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례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것은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주인공처럼 등장하지만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고 계시는가, 그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러한 장면들을 만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요셉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말씀을 이삭을 통해서도 또 야곱을 통해서도 계속 그 역사 속에서 이어가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37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후에 전개되는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이 요셉이 아니라 야곱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곱이 거주하였다. 그 다음에 2절에도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정과 그의 자손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삶을 역사로 이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의 가족 중에 요셉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어린 시절을 보냈을 때 그 삶의 배경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어린 아이들도 같이 글씨를 읽을 줄 안다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그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았죠. 아들이 12명이고요. 부인이 4명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아들이 12명이었는데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요셉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사랑했어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편애라고 합니다. 편애. 그래서 그를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고요. 이 옷은 화려한 옷감이었고 화려한 색상의 귀족풍의 옷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른 형님들은 양을 돌보느라고 그 편한 작업복에 거기 흙도 묻어 있고 먼지도 묻어 있고 냄새나는 그 양들의 오물들을 뒤집어 쓰고 살았는데 요셉은 마치 왕자라도 된 것처럼 채색 옷을 입고 다닌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김장을 하면 1500포기 이상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진에 가서 배추밭에서 배추를 뽑아 오곤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트럭 3대 정도 가지고 한 3, 40명 정도가 모여서 같이 출발해서 밭에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목사가, 교회의 목사님이 권사님 한 분을 특정해서 교회에서 예쁜 드레스를 사서 입혀드리고 우리 권사님은 일하지 말고 여기서 감독하세요. 다른 성도님들은 다 지금 배추 뽑고 있는데 흙 뒤집어 쓰고 그렇게 땀 흘리면서 노동하고 있는데 권사님은 그냥 이 드레스 입고 왔다 갔다 하면서 누가 잘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만약에 그러면 일하는 성도님들이 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상당히 불편하겠죠. 채색 옷은 아버지가 노골적으로 요셉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아버지가 요셉을 상속자로 삼으셨구나.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여기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혹시 다른 사람들이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한테 다른 사람들이 칭찬받는 거 보고 좀 마음이 기분이 상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내 동생이 나보다 더 사랑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형들이 그래서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근데 이 꿈이 너무 선명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들 한번 보세요. 여기 곡식단에서 단을 묶고 있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은 나를 둘러서서 나한테 절하는 꿈을 내가 꾸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이 더 상했죠.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너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은 이 꿈을 무시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너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었는데 그 말이 사실은 이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이 꿈 때문에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9절에 보면 두 번째 꿈을 꿉니다. 여기 그림의 오른쪽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는 게 첫 번째 꿈이고 왼쪽에 있는 것이 두 번째 꿈인데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입니다. 11별은 형들을 말하는 것이고 해와 달은 부모님을 말하는 거겠죠. 온 가족이 다 요셉 앞에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자, 이 꿈의 이야기를 듣고 11절에 보니까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시기하고 질투를 좀 섞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같은 의미도 있지만 조금 의미가 다른 게 있어요. 시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마음입니다. 나와 저 사람 사이에서 저 사람이 가진 재능, 저 사람이 가진 돈, 저 사람의 성적, 외모 이런 거에 대하여 시기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질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새 사람입니다. 내 것을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불안해하는 마음이 바로 질투입니다. 그러니까 시기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마음이고 질투는 내 것을 빼앗길까 봐 불안한 마음인데 누군가를 시기하게 되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투하게 되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게 됩니다. 근데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더 미워했어요. 요셉이 꿈을 꿨지만 그 꿈의 의미를 무시하고 깎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 꿈을 간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형들은 꿈을 현재로 가져와서 짓밟았지만 야곱은 그 꿈을 미래로 맡긴 것입니다. 이 꿈을 통해서 혹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야곱도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대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요셉이 꿈을 꾸었다라고 했을 때 요셉의 꿈은 장래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른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들 장래 희망이 뭐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직업을 갖고 싶어요?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건 장래 희망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꿈이라고요.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 그 꿈은 장래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이 꿈을 꿨다라고 했을 때 이건 장래 희망이 아니라 계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가족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 주셨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고 계시는지 그 방식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장차 요셉을 권력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그 나라의 총리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개념과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좋은 대학 나오세요. 좋은 데 취업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성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힘을 바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에서 바르게 사용해서
다른 이들을 구원하고 돌보고 먹이고 보호하는 것, 즉 섬기는 것이 바로 성공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섬기는 것이 성공입니다.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내가 돈이 많아지고 이게 성공이 아니라 내 자리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있다면 그것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이런 야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요셉은 단지 꿈을 꾼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꿈이 주어진 거예요. 요셉이 꿈을 꾸고 싶어서 꿈을 꾼 것이 아닙니다. 꿈을 꾸임을 당한 것입니다. 꿈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해달라고 작정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꿈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는데요, 그 꿈을 가지고 살면요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꿈꾸는 자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볼 텐데요,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세겜 땅에 가서 형들을 만나는데, 형들이 요셉을 만나기 전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8절,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도 이런 일들을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자,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형들은 저 멀리서 오는 자기 동생 요셉을 보면서, 야, 우리 동생이 왔구나. 보고 싶었던 동생이 왔네. 무슨 도시락을 가져왔을까. 이렇게 동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제 요셉이다. 채색옷을 보면 딱 알고 있죠. 그러면서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들이 갑자기 갑자기 든 생각이 아니라 계속 품어왔던 미움과 시기의 마음이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저 꿈꾸는 자가 오는다. 야, 봐라, 여기 지금 꿈꾸는 자가 오고 있다. 형들은 동생 요셉에게 주어진 꿈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면, 누구에 대하여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세요. 우린 연약해서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고 시기할 수 있고 질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을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을 내버려 두면 그것이 우리 마음 속에서 계속해서 굳어집니다. 우리 마음이 굳어지게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20절 말씀에 보면 지금 요셉의 형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줘요. 우리 동생 죽여서 저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아버지한테는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그렇게 거짓말까지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이 구덩이는 비가 오면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깊게 파놓은 장소를 말하는 것인데요, 미움이 시기와 질투로 확대가 되고 통제되지 않는 시기와 질투는 결국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결론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꿈꾸는 자를 죽이면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계략으로, 지혜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악했느냐 하면, 요셉이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랬을 때 요셉이 어떻게 하겠어요? 요셉이 저 구덩이에 빠져버렸어요. 누군가가 밧줄을 통해서 건져주지 않으면 요셉은 거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했겠죠. 그런데 그때 형들이 뭐 했냐면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형들이 이집트를 가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42장의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뭐 할 때? 애걸할 때. 우리가 여기서 추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때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구나. 형 살려줘. 막 살려달라고 울면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형들은 그 위에서 그냥 히히덕거리며 자기들끼리 웃으면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악랄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무섭게 만들어요. 인간 이하의 그 동물보다도 못한 그러한 삶을 살게 합니다. 나중에 야곱은, 그 아버지 야곱은 이 형들이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이것도 정말 너무 악한 거죠. 이 동생의 옷을 짐승의 피를 발라요. 거기다가 그 아버지 앞에 던져놔요. 아버지, 이거 혹시 요셉의 옷 같은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당연히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에게 찢겨서 물려 죽었구나. 이런 야곱은 슬픔 속에서 긴 시간을 보냅니다. 자기 인생의 노년의 22년 정도를 자기 아들이 짐승에 찢겨 죽은 줄 알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보냅니다. 야곱의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야곱은 스스로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첫 아들이었고 라헬이 죽은 뒤에 요셉에 대하여 더 집착했습니다.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내심 야곱 입장에서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야곱의 꿈은 다 무너집니다. 하지만 야곱의 인간적인 그 꿈이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역사 속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계속 불안정했습니다. 관계는 계속 불편했습니다. 야곱은 자식을 편애했고요. 그것을 소화하지 못하고 차별로 받아들인 자식들은 분열했고 큰아들은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죠. 어떤 자녀들은 폭력성과 나쁜 행실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어기고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할 때 엄청나게 세겜 남자들을 다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였고요. 거짓으로 동생을 팔아넘긴 진실을 감추고 그 대가로 돈을 챙기고 그래서 아버지는 슬픔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이 가정을 보면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가 많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뭘 주셨어요? 꿈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역사 속에서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대하거나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때로는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시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전면에 나서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셨고 이삭에게도 직접 말씀하셨고 야곱에게도 직접 말씀하셨고 직접 나타나셨는데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구덩이 속에서도 노예 생활 속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이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죠. 그리고 이집트의 노예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결국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아이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다음에 그때 엄청난 대흉년이 몰려왔을 때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는 자로, 백성들을 먹이고 돌보는 자로 세우시며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집트로 들어와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200만 명 이상으로 번성하게 하세요. 그 숫자를 번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 내가 너로 강대한 족속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 그 뜻을 요셉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 말씀을 꼭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이 꼭 암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돈을 써서라도 좀 암송을 시켜주십시오. 이거 암송하면 내가 100만 원 줄게. 이러면 암송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1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 걸어도 좋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은 제가 또 욕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한 10,000원 정도면 될까요? 10,000원 정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자, 무슨 말씀일까요? 이거 그냥 문자적으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잘 외워져요. 무슨 말씀일까요? 말세에, 이 말세는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기간을 다 말세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시대에, 이 말세 이 시대에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라고 했을 때, 그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정말 놀랍고 신비스러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너희의 자녀들은 뭐 한다? 뭐 한다고요? 점쟁이가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언한다는 게 미래를 맞추는, 뭐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뭐 이런, 지금 뭐 해라 그런 예언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장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이 예자가 저축할 예자입니다. 예언한다. 그 다음에 젊은이들, 청년들은 뭘 본다고요?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은 뭘 꾼다? 꿈을 꾼다. 여기 꿈과 환상과 예언이란 단어는 모두 다 동일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절대 꿈을 꾸지 못합니다. 절대로 꿈을 꾸지 못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저는 참 재밌게 들었어요. 거기 우간다에 사는 아이들은요, 학교에서 공부 1등, 2등 하는 애들이 1등, 2등 하는 애들이 학교에 잘 안 나온대요. 뭐 일 있으면 그냥 쉽게 빠진대요. 근데 뭐 하나 봤더니 몇 시간 알바하고 한 끼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는 공부하는 것보다, 대학 가는 것보다 그냥 밥 한 끼 굶지 않고 밥 한 끼 먹는 거,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그 아이들에게 꿈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꿈이란 단어 자체가 없대요. 나중에 커서 뭐 될 거니 장래 희망도 없어요.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한 끼 먹고 살아가면 그냥 그게 오케이. 그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애들이 꿈을 꾸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거기에 복음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때, 하나님 안에서 내 정체성을 발견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깨닫게 될 때, 그때 그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때 발견한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헤맬 수밖에 없어요.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뭐 해야 되지?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해도 만족이 없어요. 그러면 내 인생의 목표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 쫓아가게 됩니다. 쟤는 저런 일을 하네? 쟤는 저만큼 돈을 벌었는데 저 사람은 저런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저 사람은 저런 아파트에 사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자기 가치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맨날 비교당하고 비교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것, 그 정체성을 발견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나에게 주신 재능이 뭔지 알게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럴 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으로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부모의 비전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되고 싶은 거를 자녀들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애들은 애들의 인생을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조언할 뿐이죠. 왜 애들한테 부모의 인생을 강요하십니까?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돈이 좀 많으면 돈을 좀 많이 투자해주고 적으면 적게 투자해주고 기도하면서 그러는 거지. 애들은 애들 인생 사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목숨 걸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부모님들의 인생을 재밌게 사세요. 자녀들한테 절절거리지 마시고, 자녀들한테 너무 벌벌거리지 마시고, 자녀들은 자녀들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님이 갈대 상자에 역청 발라가지고 우는 애기 모세 발각되면 죽으니까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떠나보내는 그 심정으로 우리 부모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언제까지 애들 붙잡고 있을 겁니까? 애들 못 커요, 그러면. 애들 넘어져도 보고 실패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장래 희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어르신들도,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80이 넘는데, 나는 90이 넘는데 무슨 꿈을 꿉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그 말씀에 분명히 나왔잖아요. 나이 들어도 늙은이들도 꿈을 꾸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이 90이 넘어도 꿈을 꾸는 우리 어르신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성경 암송하면 제가 100만 원은 못 드리고 성경 암송하면 제가 10,000원씩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어르신들도 이 말씀을 붙잡고 난 너 나이 들었으니까 뭐 니네들이 다 하고, 그게 아니에요. 나이 들었지만 우리 살아온 생애 동안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왔던 것만큼 우리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어린 아이들, 청년들, 장년들, 노년들, 모든 어르신들이 다 꿈꾸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의 꿈이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어디예요? 여기에.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 이쁜 자녀들 여기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꿈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꿈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에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그렇게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사시던가 아니면 진짜 이거 붙잡고 사시던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등부에서 열심히 지금 큐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게 습관이 되니까 그걸 위해서 수고하신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해석해요. 그 말씀이 나를 읽어가요. 우리 인생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겸손하게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복된 길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공부 많이 한 아이들을 사용하시지만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힘이 센 사람들도 사용하시지만 힘이 센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자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권력자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미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그 길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70 이상 되신 어르신들 이 말씀 암송하면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